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총 125회차입니다. 저번에 이제 개송을 하다가 조금 못했고 이제 총로품을 들어가기 전에 개송이 조금 남았으니까 보고 총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이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 교화를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전체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재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소리인데 이제 공이라는 말도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소리는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실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본래의 그 마음은 성품은 변함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딱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을 이제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상과 무아를 하면 열반적정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공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게 그 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지하면은 지혜가 열려가지고 아공 복공을 혼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열의 멸우라는 말이 나오죠. 열의 멸우.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소설 설경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 부처님께서 설한 바에 지자는 나중에 해석합니다. 설하는 바의 경전의 인연법이라든지 차례에 대해서 알아서 인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 하고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인과 연이 결과, 과로 나타나는 것이 과요. 이 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을 잘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세탁소 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세탁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식당 일을 만난 사람은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식당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연을 만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생선을 싸는 그런 이 새끼줄은 이제 비린내가 난다. 또 향을 싸는 종이는 향 냄새가 나듯이 어떤 것하고 인연이 맺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연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또 우리를 살려주고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다 낫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서 재물복이 생기고 건강복이 생기고 육군이 청정해져서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인연관계가 잘 맺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를 깊이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든지 차례를 잘 알아서 수이란 말은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여실, 부처님의 말씀 그 도리에 따라 가지고 설하되 마치 일월 광명이, 여자는 마치 뭐뭐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일월 광명이, 유명이란 말은 아주 어두운 것을 유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유명을 제거를 한다. 모든 유명을 제거를 한다. 유명이라는 것은 이제 암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빛이 없는 세계가 암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의 우리의 암흑이라는 것은 뭘까?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암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들어 앉으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지 않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또 사람을 화합하고 또 칭찬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이뻐지고. 그래서 지금 법화경을 처음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예? 안 봐서 모르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명경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명경 보면서 본인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무튼 이 어둠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기 위한 것도 역시 행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돈이라든 재물 명예보다 훨씬 귀하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옆에서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계신다고 말이죠. 또 밖에도 계시지만은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부처님들께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관음제일 날인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르침은 신구의 가르침이에요. 관세음신, 관세음구, 관세음의. 그래서 이 칠란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살아나게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많습니다. 그걸 길장스님은 보족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이걸 더 보충적으로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세보살이라고 그래요. 이 구세보살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관세음보살이에요. 또 우리도 관세음보살 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 자비심이 자리를 잡으면은 벌써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판가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상대를 관세음보살로 보면은 그것도 역시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유불이 여불이다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이라는 것도 무상해서 공이다 그 말이죠. 실체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 빛이 들어가면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불성이 발현이 돼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어둠을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뭔가 삶에 대한 목표 설정을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살 거냐 그 말이죠. 무작정. 어떤 계획도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구해보고 중생을 구제하고 파리 목이라도 죽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상대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상대하고 다툼이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상대만 보고 야단을 치고 자기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툼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상불경 보살처럼 공경, 찬탄,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공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둠을 몰아내면 밝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인, 행, 세간하여 능멸, 중생, 암하고 암도 역시 중생, 암이라는 것이 유명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둠이.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이 세간에서 능히 중생의 어둠을 제거해 줄 수가 있다.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이 제거를 해주려는 그런 자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서 이 자비행을 첫 번째 두는 목적이 그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전부 본인에 대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혀 하지 말라고 하면 절에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되 정말로 좀 수준이 있는 것으로 해보라 그 말이죠. 이제는 그것도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정말로 부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부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긴가 민가 이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확 믿어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부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지하는 자는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이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열의 실력품에서 배웠지만은 여의를 불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 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하고 하나가 되면 돈이 내 것이 아닌가요,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 내 것 아닌가요, 그게? 돈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과 함께 하면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히 중생의 어둠을 제거하고 교무량 보살하여 한량없는 보살들을 가리켜서 이 필경 주일승이라는 것은 필경이라는 건 마침내 그 말이에요. 마칠 필자, 마침 경자. 마침내 주 머무른다는 소리인데 일승에 머무른다. 부처의 그 길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간의
어둠을 제거를 해주고 교무량보살, 한량없는 보살들을 가리켜서 결국은 주일승, 일승에 머무른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부처가 되실 분이라는 것이지. 이미 부처가 됐는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고향이 극락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에 집착을 하고 사는 거지. 무상하는데 뭘 집착하냐, 그 말이죠. 실체가 없는데.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 생각이 5만 가지를 생각하지, 하루에. 5만 가지라고 얘기했더니 6만 가지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많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역시 무유정법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뭘 집착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그 근거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집착하고 살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또 시고 유지자. 이 유지자라는 것은 이런 까닭으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근본 도리를 아는 지혜를 유지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결국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문차 공덕리하고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부처님 멸도 후에 이 경전을 수지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공덕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말이죠.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법화경을 듣는 공덕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공덕이에요. 어둠을 제거하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개연할 수 있는 이 수업, 업을 닦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이익이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거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가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손해입니다. 슬퍼하면 손해예요. 지나간 것은 다 꿈이에요. 꿈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상한데, 공인데. 무아를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 결국 계속 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 수지하는 사람은 다 한다는 거죠, 그게. 또 특히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수지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계실 때는 사신 수행이 필요하고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는 오품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종지용추품 뒷부분, 분별 공덕품 앞부분, 열애수량품 전체. 이 종지용출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얘기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밑바닥부터 민중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둠이 강하면은 빛이 힘을 못 써요. 그게. 빛이 강하면은 어둠이 힘을 못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기쁨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전부 엄청난 빛이다 그 말이죠. 무량광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뻐해야 돼. 기쁘게 생각해요. 환희스럽게. 이 환희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주름이 지더라도 환희스럽게 주름이 진다네요. 그 환희 주름이 어떤 주름인가는 모르겠지만 웃는 얼굴의 주름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기쁨이야. 기쁨이 가득한데 뭐가 때가 끼어가지고
자꾸 슬퍼하고 근심한다고 말이죠. 근심도 무상하고 슬픔도 무상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이라는 소리예요.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 나공이요. 일체의 제법 실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은 법공이에요. 말만 다르지.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면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를 알면은 우리 불성이 개현되는 거예요. 내 불성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의 불성도 알아야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도 알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상대의 관세음보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어려운 중생들, 이 칠란에 빠져있는 중생들, 수재에 빠져있고 풍재에 빠져있고 화재에 빠져있고 또 악인난이라든지 도장난, 몽둥이로 때리는 난이라든지 또 손발이 꽁꽁 묶이는 그런 난에 있어도 다 구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가르침이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무량한 개송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개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시인어 불도에 이와 같은 사람은 불도에 불도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 길, 우리가 말하는 불성자각입니다. 불성자각에 대한 것을 결정코 무유의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불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관절염 있는 사람들 다 낫는다는 거지 이제는. 위장병 있는 사람은 다 낫고 불면증 있는 사람들 다 시원하게 낫고 오늘부터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신경통 있는 사람도 다 낫고.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흰머리가 검머리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흰머리가 검머리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검머리가 흰머리도 되고 흰머리가 검머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응? 뭐 나이 드신 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뭐 하수원가 먹었더니 흰머리가 검머리 되더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도 부처님을 확 믿고 있으면은 이런 빌딩들 수백 채도 옵니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니까. 안 되는데 스님이 된다고 그렇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정코 의심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돈벼락 맞게 돼 있다니까 돈 없는 사람들. 건강도 내일 갑자기 그냥 팔팔 뛰어다닐 수가 있어. 암도 그냥 싹 나서. 피만 깨끗하면은 모든 병은 다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피가 싹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투석을 할 필요도 없어. 법화경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니까 앞으로는. 열의 실력품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열의 실력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력에 대한.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다. 또 다 잘 된다. 잘 된다. 지금 안 되더라도 금방 잘 된다 그 말이지. 왜 잘 되냐?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고 전법 교화를 뭔가를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 사람을 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하고 행자는 틀려요. 부처님의 제자는 행자예요. 겁먹을 것도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뭐 겁먹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진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주저한다는 거야. 망설인다는 거야. 머뭇머뭇하는 것이야.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은 시무예자다. 두려움을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실체가 없다니까 사실은. 그걸 무주처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처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열의 실력품이 이 성스러운 이 백년화, 하얀 연꽃처럼 이 아름다운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이 정말로 그냥 현연히 나타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열의 실력품을 마치고 다음 장이 이제 22품의 총부촉입니다. 열의 실력품에서는 부촉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받들겠습니다. 이런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총루품에서는 총부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총루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루품에 보시면은 그 가장 짧은 품인데 총루란 말은 이제 부탁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을 보면 누라는 것은 이제 거듭 또 여러 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루라는 것은 구차한 것을 부탁한다. 또 힘드는 일을 위촉한다, 위임한다, 폐를 끼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부탁한다 이런 뜻도 있고 전파를 맡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 부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교법을 후세에 널리 넓히도록 하라 이런 이제 위촉이죠. 일종의. 그래서 부촉이라는 말도 쓰고 총루란 말도 쓰고 또 누교라는 말도 써요. 누교. 거듭 가르침, 누교.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널리 유통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이 있고 또 정법화경이라는 경전도 있고 뭐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천품 묘법화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묘법연화경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총루품이 정법화경이나 천품 묘법연화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루품까지는 진리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은 이제 현상계에 대한 현상세계. 그러니까 총루품까지를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본에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총루품이 나오는데 묘법연화계에서는 여기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루에 대한 그것을 이 머리에 손을 얹고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정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의 마정부촉이라는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탑 외 부촉, 탑 밖에 대한 부촉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의 부촉. 열애께서 이제 법사 3개를 통해 가지고 부촉하는 좀 어렵더라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쭉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는 이 법사 3개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촉에 대한 것을 이제 보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보살 영수라고 표현합니다. 보살 영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할 얘기를 다 했으니 이제는 전부 가시자. 일을 마쳤다고 해가지고 마칠 필사, 창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흩어지자, 흩어지자. 이렇게 해서 일을 마치고 이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총루품에서 이제 본래 왔던 곳으로 전부 가시죠. 다보불은 다보불대로, 또 분신부처님은 분신부처님대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영치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처삼회라고 해서 이 지상에서 설법을 한번 하고 견보타품부터 총루품까지를 허공에서 설법을 하고,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보현보살 본발품까지 이렇게 해서 또 정문설법, 현상 세계에 대한 설법, 다시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이제 나중에 모든 대중들이 모두 이제 기뻐했다고 해가지고 시중환희, 이건 이제 천태 지자대사께서 요점 정리를 해주신 건데, 이 시중, 대중들이 환히 기뻐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실력품에서는 총루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제 총루품에서 전부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남을 가리켜서 그 부처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의 불국토가 되게 하겠다는 한 생각으로 그 가르침을 널리 펴서 모두가 이익되게 부지런히 행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번본에서는 번지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이 법화경으로 번지게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오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는 이제 공중법자입니다. 공중에 있으니까 법자에서 이 보면은 이제 그 왼쪽에 보면 더 쉽습니다. 이 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종법자기 일어났다고 말이죠. 법자로부터 부토종자니까 부터로 일어나서 현 대실력을 나타내시어 그렇게 나오죠. 큰 신통력 오른쪽을 보시면 법자에서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내시어 오른쪽 손이 이제 거기 보면은 우수 마는 이제 쓰다듬다 문지르다 그런 얘기인데, 오른손으로 이제 그 한량없는 보살들의 정수리, 정수리를 그 왼쪽에 보면은 무량 보살 마살 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안자 정수리 정자입니다. 정수리를 어루만졌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마정열의 부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고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매우 믿기 어려운 이 가르침을 널리 펴라 이렇게 금구에 대한 부탁. 그런데 번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으로 보살들의 오른손을 잡고 한 덩어리로 집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수기를 줄 때. 그러니까 마정수기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이마를 만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마를 만졌다는 것은 수직관계로 볼 수가 있고, 손을 만졌다는 것은 수평관계로 보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평적인 거, 이 세상으로 이 법화경에 나가라는 길의 언어, 여기에 대한 부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부처님께서는 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수직과 수평을 때에 따라서는 엄하게 지도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내가 더 높고 낮고를 떠나서 평등하다, 수평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정수기 하면 무조건 내려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편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 케이크 자를 때 케이크 잘 안 잘라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케이크를 잘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다 맞잡았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오른손은 오른손을 잡고 해가지고 세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라.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법사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법사들은 부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파서 이 불사, 대일대사, 대일대사를 내가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일을 하면 낫게 돼 있어. 나는 가난해서 못 오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병이 나아. 병이 나옵니다. 환희스러움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몸에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병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그게 이 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라든지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 말씀 전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탄만 하고 있을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지. 옛날 얘기 한탄하는 것은 꿈이요. 꿈을 얘기하면 못 얻었습니까? 그걸. 헛방치는 것이지. 너무 말이 셌나요? 허망한 일이란 얘기지. 허망한 일이야. 망자를 보면은 죽을 망자에다가 계집여자가 붙어 있잖아요. 죽은 여자 생각해봤자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일당 10,000원 하고 일당 100만 원 하고 일당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마음속에다가. 그러면은 이 환희심으로 가득 차다는 거지. 기신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몸에가 완전히 그 기쁨으로 가득 차면은 일이 안 될 일이 잘 된다니까. 안 될라 해도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심란하게 고민하고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은 복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고 여기 있을 때 아니네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 집에는 살 데가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고민이 뭐냐? 다 지나갔던 얘기들이야. 예? 또 아니면은 올지 모를지도 모르는 앞으로 올 얘기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누가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목을 치려는데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내가 이거 한번 6개월 후에 말이 나르게끔 만들겠다. 걸어다니는 말이. 응? 그래가지고 목을 안 치고 살았어. 그래서 물어봤어, 친구가. 그 말을 정말로 6개월 후에 날릴 수가 있냐? 나는 못한다. 근데 왜 거짓말 했냐? 6개월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 왕이 목을 치려나 왕이 죽을지 살지. 모를 일이잖아. 그런 배짱도 필요 없는 거지. 마음속으로 용기를 가져라니까. 희망을 갖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쥐어봐, 불끈 쥐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용기 100배를 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육신이 살아날 것 아니에요. 색심이 불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니까. 이 불성이 개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자꾸 상대를 불성에 대한 예배가 필요해. 그럼 불성이 자각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마정숙이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 노래 나왔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손에 손을 잡고 널리 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지. 복덕이 생기니까. 근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지. 좋아지면은 기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 그래 기쁨을 전해라는 거예요. 자꾸 전해라. 이 경전을 자꾸 써라고 전해라.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된다니까.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경을 이번에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광보여사 행법경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해가지고 부처님의 복장에 넣으면은 빛이 나온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주고 한번 이제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